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에 저희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들 때때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기뻐하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 해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어둡고 죄악이 가능한 이 세대를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항상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과 보람과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종합찬송 388장. 새 찬송가 3. 예? 지금 받으셨어요? 지금. 395장. 395장. 새 찬송은 342장입니다. 395장.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요즘 보면 진짜와 가짜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중국 제품이 가짜가 많다고 하죠. 하루는 그 세계적인 봉사 무리 목사님의 친구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호주에 갔는데 초원 들판 넓은 곳에서 목동이 양들을 다 이렇게 끌고 인도하고 가면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목자에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 많은 양들이 당신이 앞장서 이렇게 졸졸 한 마리도 나고자 없이 이렇게 따라옵니까? 제가 한번 그 목자의 양을 입고 목자 지팡이를 들고 또 목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목동이 하는 목소리를 흉내내서 매 하면서 앞장섰는데 그 목동이 매 할 때는 그냥 모든 목자가 풀을 뜯다가도 다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목자들이 똑같이 음매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무리 목사의 친구가 말하기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음매했는데 왜 내가 말하면 다 도망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동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신을 따라가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병든 양이거나 또 목자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양들도 진짜 목동과 가짜 목동을 분별해서 진짜 목동만 따라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고 불행해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가 사탄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요 남을 속이는 자고 남을 못되게 하는 자.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그들의 거짓말, 그 사기성이 농후한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여러 가지 정말 달콤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해서 빈틈을 보여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타고 역사한다는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평소에도 비가 안 새던 지붕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 인류 최초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귀는 틈을 타고 다시 유혹을 합니다. 하와,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평소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아예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한 다음부터 그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욕심, 물질, 또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도 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술, 담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당깁니까?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야망, 세상의 어떤 자기만의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결국 마귀는 항상 내가 제일입니다. 나 혼자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 사람은 깔아뭉개지든지 그 사업이 망하든지 간에 마귀는 항상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가 결국 보여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병들고 늙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줬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 항상 마귀는, 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오늘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오늘 한 번 앞으로 차차 잘하면 되지. 오늘은 내가 그냥 딱 한 번 감고 한 번 하면 된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 한 번 한 것,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인생을 망치는. 그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 잘못 자람으로 결과는 엄청난 삐뚤어진 잘못된 부분이다. 어떤 엄마가 외아들을 키웁니다. 얼마나 아들 하나고 뭐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무엇은 좋아하는 대로 다 시켜줍니다. 먹고 싶은 거 사달라 하면 그저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한 번도 아들이 원하는 걸 아니라고 말하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잘못은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엄마는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줘야지. 결국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교도소에서 엄마를 면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고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앞으로 차차 잘하지 한 번만, 또 남도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요즘 몰라도 그 전에 회사에 회식이 있으면은 그저 회식하면 다 술 한 잔씩 소주 한 잔씩 하는데 이 자매도 이제 회사에 같이 회식을 하기 때문에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과장이 야 한 잔 받아. 그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소주를 한 잔 먹으면은 계속해서 회식 때마다 만날 때마다 술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야, 근데 뭐 교회 잘만 다니면 되지. 오늘 소주 한 잔 먹는다고 크게 뭐 잘못이냐. 다음에 안 먹더라도 오늘 한 잔만 먹어. 과장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한 잔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또 회식을 갔어요. 아니 저 크리스찬이라 이제 소주 안 먹습니다. 지난 회식 때 잘 먹던데? 왜 그때는 먹었어?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만 된다. 그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아주 가증스럽게 간사하게 유혹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되고 잘잘못을 구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공구리를 아주 기소를 깊이 파고 세면을 많이 부어가지고 확실하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적당히 땅을 파가지고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라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세면 공구리를 해가지고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태풍이 불어도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거 보면 저 지하에서부터 기둥을 확실하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기둥을 세우듯이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하지 않는 줄 압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견고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몰아오듯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순종할 때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틈이나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그 틈이나 그 타협의 여지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멸망의 길, 악의 길, 낭패의 길로,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같이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배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신앙이 차츰차츰 약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빠지게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차츰차츰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유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시장하신데 그걸 잡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더한 것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 돌로 떡이 돼서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가증스럽게 간사하게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고 우리가 타협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마귀의 대적할 무기는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다. 그때 뭐래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 있고 파워, 그만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언제 어떻게 그 간사하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항해서 저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총을 가지고 유도탄을 가지고 이렇게 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왔다가도 일곱길로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항상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강팍합니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종로다.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사람들. 원래 마귀는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아주 찬양을 잘하고 아마도 어여울 말하면 성가대장, 쥐자쯤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 분풀이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든 세상을 혼란시키고 세상을 넘어뜨리고 세상에 악으로 범람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연인 나 한 사람 가지고는, 우리 사람의 힘과 어떤 힘 가지고는 마귀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 왜?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몸을, 바디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보이는데 마귀는 몸이 없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여야 어디 때리든지 때릴 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뒤에서 그냥 마귀가 나를 한 방 때려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하는 삶은 그저 어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 했지만 오늘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만 기다려요. 그래, 네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허약한 상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등한할 때, 영적으로 게으를 때,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큰 소를 잡아먹는 걸 보면은 이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그 소를 못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떼가 달라들면 사자 한 마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사자가 틈을 보는 거예요. 소가 한 마리가 꼴을 뚫으면서 물을 먹으면서 뒤쳐져 있다든지 따로 있을 때 공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리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성령님과 떨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그 틈을 타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반대로 오늘 이제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23장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편안하게 하게 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담대하라. 왜냐? 너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만 시킨 대로만 하면은 그 양은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염려 없습니다. 일이라는 때가 어떤 양을 공격합니까? 그 무리에서 목자를 떠나 있을 때 공격해서 그 양을 잡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아무리 일이 늑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 말은 그 갓난아이를 엄마가 포대기로 품에 안은 것과 같습니다. 돌보신다는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살게 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의 의지와 믿음 가지고 대항하려고 한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우리가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역으로 마귀의 어떤 달콤한 속삭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능히 물리치고 참된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늘 주님과 교통하는 깨어서 기도하며 결국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모두 질병과 가난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날개 안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형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조그마한 틈이나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달라들어서 여지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또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마귀가 심한 폭풍, 태풍 몰아치듯이 달려들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쉼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쪼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귀를 이기는 마귀를 물리치는 절대자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동합은 434장, 새 찬송 384장, 43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것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너에게 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실사이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